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족한 종은 금년 들어서면서 죄인의 비참함에 대한 설교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그동안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전도하는 삶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행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2달 동안 제가 언론이나 또 모든 미디어에 노출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기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은 얼마나 그 단어가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매우 흐뭇한 상태를 행복하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행복은 뭐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 젖은 땀을 닦으면서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에게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행복이 소망 정도가 아니라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 국가를 경영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개인의 권리, 즉 행복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예요. 어떤 분들은 좀 단호하게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은 별개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또 그 안에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교회 다니면 뭐가 좋으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좀 저차원적인 비아냥으로 이런 말 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얼마나 못 먹고 사는 민족이었으면은 밥하고
떡을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까요? 부족한 종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행복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행복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변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행복이에요. 오늘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집안일에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카드값 나가는 날인데 어떻게 결제해야 될까 걱정거리도 있고 질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변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은 뭔가? 본질적으로 믿음은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개인이 가지는 기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의 요소에 대해서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행복한가 하는 설교를 앞으로 몇 차례 계속하게 될 터인데 기쁨이 없으면 안 행복해요. 오늘 보니까 안 기쁜 사람들 몇 명 있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기뻐야 돼요. 그럼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무엇에 대해서 만족할 때 내가 그 만족할 때 느끼는 즐겁고 흥겹고 이런 정서를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제가 가끔 언급하지만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요. 그런데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야. 좀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김 목사를 인상 쓰고 막 보는 분들이 3명 있네. 다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김 목사도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첫째,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나의 산업. 거기 뒤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기업이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은 기업이에요. 이것은 내가 받은 몫을 말해요. 내 몫. 나에게 주어진 삶. 자주 쓰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 운명은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신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과 안 기쁨을 결정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 안 행복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따라서 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나는 완전히 분리되겠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머물겠다, 그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 자신의 상속, 자신의 잔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이미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생 쫓겨다녔어요. 평생 싸움터에 있었어요. 평생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평생 조롱과 멸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다윗을 비방하고, 심지어 다윗이 믿는, 다윗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다윗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평생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이 없을 수는 없고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오른쪽은 능력, 권능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초라하고 누추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누가 보면은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왕이면 뭐하냐? 다윗같이 안 살란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윗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안전하다. 왜?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는다. 소홀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망,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윗의 환경을 위협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조롱하고 비웃고 막 저주할 때 지옥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에라 다윗아 너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옥 가게 놔두지 않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이미 만족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또 목사님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시오? 요즘 경기가 그냥 보통이 아니고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가족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 하루하루가 근근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우리는 다 그 일에 노출되었어요. 혹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한 인생이라는 이 말이 선뜻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도무지 극복하기 어려운데 현실이 내 마음의 눈을 덮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게 돼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내 모든 상황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내 방에 불을 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TV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보마들도 다 있는데 불 끄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인 기쁨을 다 덮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안 거야. 다윗은 알았어.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지만 다시 5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풀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도대체 뭐가 해결되냐? 여전히 우리는 근심될 일들이 우리를 태산처럼 덮고 있고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데 비교하면 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고 도대체 뭐가 해결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이 내 눈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내 눈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보배가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고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혹시 나에게 불리하거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마음을 가지. 오늘 8절에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를 헤아리는 적이 없는 게 아니, 내 인생에 크고 작은 풍파가 없는 것 아니,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덕 넘고 고개 넘으면 더 큰 산 기다려요. 파도 하나 지나가면 더 큰 파도가 몰려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길에 주시는 모든 일의 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 기쁨을 그 무엇이 훼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왜 없겠어요? 나만 그럽니까? 내가 다윗을 대신해서 말했잖아요. 다윗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상황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수철처럼 고무줄처럼 항상 다시 돌아오는 본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때로 나에게 불리하거나 혹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다윗도 결국, 김 목사도 결국, 성도 여러분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은 나와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여건이 개선돼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본질적인 기쁨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십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안다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수월해 버리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대조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다윗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다윗은 확신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될 것이다. 다윗이 말하는 생명의 길은 잠깐 더 살다가 죽고 마는 육체적인 생명에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는 죽지 않는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 삶으로 나의 생명은 영원히 연장될 것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에게 당한 극한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죽음마저도 초월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최고의 극한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슬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3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래요. 죽음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죽음 뒤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부족한 종은 두 가정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두 가정 다 가족장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족한 종이 가보니까 이 다윗 목사의 마음이 이 유가족들을 보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장례를 집례하고 싶었어요. 내가 자청했어요. 원한 게 아니에요. 가족장으로 하려고. 아니다. 교회장으로 하자. 다윗 목사가 집례하겠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일정, 저에게 주어진 일정을 조금 미루고 늦게 출발했어요. 그 돌아와서 또 한 가정 신방을 해보니까 다윗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지금 가족으로 살다가 먼저 부모님을 먼저 보낸 그 가족의 슬픔을 보면서 이 가족에게 필요한 건 뭔가? 살아있는 가족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청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가는데 결국 우리가 다 하루살이 인생 아니냐?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 중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내가 가진 그 본질의 기쁨을 다 덮어버려요. 죽음을 상징하는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비참함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질 기쁨,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형제 같은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너무 막 혼잡하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오시면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고통도 시련도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리는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오게 될 텐데 예수님 도대체 왜 안 오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해결하는 눈치 게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처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말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여물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마 제 말 이해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하니까 교회라도 가면 좀 어떻게 괜찮아질까 봐 교회 왔다는 분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라도 한번 와보면 어떻게 좋은 일 없을까? 우리 애기들이 그냥 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교회라도 오면 우리 애기들이 앞날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온 분들 안 그런 사람처럼 다 나를 쳐다보는데 우리 다 그렇게 처음에 교회에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알지 못했던 그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본질적인 기쁨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쁨,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그 어떤 무엇이 덮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